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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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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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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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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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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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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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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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인가요? 259장 예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하신 다음에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죽어보면 7월 중보기도, 그러니까 호세 안에 고멜 밑에 성경 인물 탐구 바로 밑에 각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읽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부르키나파소, 예? 읽으신 분? 크게 읽으세요. 같이 시작. IS 같은 테러 집단의 공격이 중단되도록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믿음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와 직장을 잃게 된 성도들을 위해 이집트 성경 배포 사역이 계속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목요일 미얀마 계속된 내전 포화에 휘말린 기독교인들을 위해 그냥 죽인대요. 그냥 죽인대요. 뭐 이유도 없고 따지지도 않고 죽인대요. 그래서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라 더 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곳 더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저희 교회가 미얀마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 그 다음에 금요일 콩고 민주공화국 순교한 현지 선교사의 두 자녀를 위해, 그 다음에 모리타니 지하교회가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일입니다. 지부티 이슬람에서 개종한 믿음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보면서 읽었지만 같이 각 개인의 입술로 같이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 알카에다, IS 같은 테러 집단의 공격이 심하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가 참으로 불편함을 넘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집단들, 테러 집단들의 공격이 멈추고 우리 이사야의 말씀대로 아버지 공격용 무기들이 변해서 낫이 되고 보습이 돼서 농사 짓는 도구로 변하는, 그래도 먹고 사는데 힘쓰며 복음 증거하는데 힘쓸 수 있는 도구들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알카에다, IS 같은 집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성도들이 믿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같이 믿으며 부르키나 파소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와 직장을 잃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은 믿지 않았다면, 성도가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교육도 받을 것이고 직장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잃게 되었습니다. 아예 직장을 시험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믿음을 소유하며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저희들도 같이 기도하오나니 하나님 아버지, 카자흐스탄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기도를 통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배포 사역이 계속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뭉쳐서 더욱더 많은 지역에 성경을 증거로 내세우며 이슬람 경전을 버리고 성경책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것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벌써 아버지 내전이 3~4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내전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숙청당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이 뺏기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버지 여호수아 탐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이 내전이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내전을 아버지 휘말린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아버지 하나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고민주국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선교사님의 아버지 헌신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 통해 복음화되는 역사가 더 이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공국민주공화국도 대한민국의 아버지 대동강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토마스 선교사가 나왔지만 올라오지도 못하고 묵배임 당하고 그 묵배임 피해 흔적들이 지금도 대단공에 흘러넘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공공민주공화국에도 순교와 현지 선교사님들이고 피가 헛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복음의 역사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돌려보리타니 아버지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둡고 춥추한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로움을 주셔서 복음의 역도 왕성하게 지역사회를 아버지 휘감을 수 있고 나라를 휘감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가족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더욱더 견고해져서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도전을 받고 그들 또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렇게 어리고도 주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성도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옵나니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나라까지 발살 아버지 불사살이 되어서 모든 악의 세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 든다니 이 세상에서 네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1절을 볼게요. 이사야 43장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인류를 만드신 목적은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 속에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컴포지션. 그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무슨 고백해요?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 라틴어로 사도신경을 뭐냐면 크레도스라고. 크레도.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잘 크레도. 이 뜻은 뭐냐면 우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이렇게 붙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어가. 근데 라틴어 성경, 라틴어 그 번역본은 그렇게 됐어요. 믿습니다가 뭡니까? 크레도예요. 믿습니다. 근데 크레도라는 뜻은 두 단어로 되는 거. 하나는 크레하고 도예요. 크레가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도가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뭐예요? 그러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심장을 드린다는 거는 내 생명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 고백. 그러니까 처음에가 뭐냐면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또 어떻게 믿는다고요? 심장을 들여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다. 믿습니다. 어떤 걸요? 천지 창조하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오면서 번역할 때 이제 이게 우리 식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내가 먼저 나옵니다. 라틴어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 부르라고. 왜냐? 천국에서 우리의 유일한 할 일 뭐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부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올라가서 할 일 찬송 부르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 누가? 삼위 하나님. 이 땅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시편 150편 볼까요? 시편 150편. 시편 150편. 절이에요. 시작.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지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호흡이 없으면 뭐예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호흡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가 고백이 되게 해달라. 해마다 내 심장을 드리니까 이 심장 받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계속 언제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그걸 이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우리 그런 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중보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성장, 건축, 성도들 및 영육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것,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중 성경 읽기, 중보기도, 복음 증거가 생활이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다솜 작은 도서관과 비영리 봉사단체 다솜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통으로 묶은 거예요. 이게 묶은 게 뭐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걸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왜냐면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두 정부가 이제 야당 했던 분, 여당에서 두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협력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다 보니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기관사업 쪽으로. 근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냥 어용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세다 보니까 요번 정부에 들어서 그거 전부 다 리스트를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냥 다 자르고 만드는 것조차도 못하게 넘어올 수 있는 손을 많이 제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데 요번에도 또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 정부를 지나갈까 아니면은 그래도 계속 밀어붙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하면서 그 중간에 또 이제 물질적인 부분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이제 나라와 상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관하고 상대하는 걸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이 저희는 환경부 소속으로 들어가요. 환경부 소속. 그러니까 다른데 보건복지부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환경부 소속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중년 일자리 재단과 협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협력해서 모든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기간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교단 행사 3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역 안에서 또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교회들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건빵 꼭 가지고 가서 나눠주세요. 꼭 교회 이름이 없더라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오늘 아침에 설교 들은 것처럼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꼭 이야기하시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내용과 교단 행사와 지역 소식과 아버지 전도의 건빵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교회에도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생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전의 기적과 이적이 넘쳐나는 예배당이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날마다 생수를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회 성장, 건축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영육간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바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나만 바라봐 하면 그것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따라와 하면 그것만 아버지 보며 따라갈 수 있는 의롭과 예배당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예배당 건축도 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도와주로 인하여 아버지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공동체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우리 성도님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보물을 쌓습니다. 양식을 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성경의 기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서로가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아버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복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어두운 때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어두운 소식이 아니라 밝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건강한 소식입니다. 살아있는 소식입니다. 움직이는 소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은 도서관, 아버지 하나님, 봉사단체, 가정기도, 또 아버지 맑은 홈기업, 사회적, 아버지 협동조, 아버지 이것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단 행사가 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있고 순장 총회가 있고 총회 목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순서 진행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임원진들을 부탁합니다. 아마 지혜롭게 정말 교단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없나니 그들에게 붙들림을 당해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일들을 하실 때마다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로 인하여 선지생들을 인하여 각 지교회 아버지 교육자들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2주 일째입니다. 22주. 오늘 22주입니다. 제 57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57문. 제가 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죽은 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갈 뿐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부활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알면 좋은데 그냥 샘플로 보여준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어디서? 변화산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사실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오전에 설교했습니다.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강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물론 성경의 핵심 교리이며 교회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부활에서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나마.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나타난 거 28장,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 정도 선이에요. 한 장씩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한 장 가운데도 그렇게 많지 않죠. 17절 읽을까요?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이건 뭐냐면 마타이오스라고 그래요. 마타이오스. 이것은 뭐냐면 쓸데없다, 공허하다, 빈 상태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 텅 비었다. 이 내용들이 되지 않으려고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뭐가 돼요? 참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데 크리스토스 에고이노 에이우슈 오피스티우스,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앞에 정관사 호를 쓰고 있어, 덜을 쓰고 하나밖에 없는 믿음, 여러 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붙들고 있는 하나의 믿음 뭐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이 없다면 너 마타이오스야. 이해 가시겠어요? 바울은 지금 이거 얘기해요. 너가 그 하나 붙들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없으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뭐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 뭐예요? 조롱, 멸시, 천대, 이거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40의 감암매 하나 맞더라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서 풍덩 빠져서 죽을 고비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길을 가다가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뺏겨도 기뻐할 수 있던 것은 이거 하나, 호피스티우스, 하나밖에 없는 이거 붙들고 있었기에, 그분이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있는 그분을 원서에서 뭐라고 하면 알레데이아라고 말합니다. truth,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알레데이아. 그것도 호알레데이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 호도스, 하나밖에 없는 길. 호조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온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교회 세워야죠. 바울도 교회 세우는데 그 모든 일을 전념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안 세우면 이유를 배반하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요즘 듣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유튜브에 보면은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남포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에요. 합신 측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4대째 예수 믿고 있고요. 그 집안에 목사님들이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가는 데마다 예배당 세우고 나왔대요. 예배당, 그러니까 사택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꼭 예배당을 먼저 만든 다음에 사택. 대부분 시골 교회들 옛날에 다녔던데 시골에서 무슨 헌금이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예배당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대. 그러고 나서 사택 세우자고 할 때 좀 힘들지만 다음에 하시죠, 그런 말이 안 나오더래. 왜? 뭐 때문에? 호피스트 이거 하나예요. 붙들고 있는 거 이거. 그래서 4년 동안에 15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그 후손이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고, 그분들 다 붙들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호피스티우스. 그 믿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나에게 뭐로 다가오기 때문에, 열매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게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오신 거 다른 사람도 왔잖아. 부처도 왔고, 공자도 왔고, 석가도 왔고, 알라도 왔어. 다 왔어. 온 건 온 거잖아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왔어요. 그리고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똑같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공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요번에 어떤 얘기 나왔는지 알아요? 목사가 예수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가 안 죽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바오사도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제가 사해졌다면 구원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왜? 이거 어디다 근거했기 때문에? 예정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론을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어지니까 잘 들으세요. 예정론에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 8장과 11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주 흘렀으니까 뭐 귀는 또 흘러가시고. 그래서 이 구원, 십자가의 고난으로 제가 사해졌다면 구원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다른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누구한테? 바울 사도에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과거 시제가 아니라요. 예? 과거 시제가 아니라 예? 어때요? 미래까지 이어진 과거 시제예요. 이해 가시겠죠?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질 수 있는 과거 시제는 거. 현재 완료가 아니라 미래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들은 하나의 사건을 남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과 사상을 뭐 갖고 있으라고요? 배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호피스티우스를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타성이 없이 한 사람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 자 봐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아말렉 하나님이 전투에서 어떻게 다 소멸시키려 했어요. 좋은 거는 골라갖고 나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때 시대 사무엘이 할 일이 있고 사울이 할 일이 있고 백성이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전쟁터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받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와야 돼 지금 빨리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 앞에서 막 적군들이 막 와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쫄려갖고 도망갈까봐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뭐를? 열의를 막 복도어 주려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참 누구 말하면 뭐가 온다는 식으로 왔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내가 좀 늦어서 미안하구나. 네가 해서 고맙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거기서 누굴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킨 거거든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건 하나 그거 무너뜨리지 마세요. 교회는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그냥 집단이 되는 거예요.
식당.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매스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하대. 교회도 종교 기업이라고, 절간도 종교 기업이라고. 그만큼 교회가 포괄주의로 노선을 바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다양한 게 들어와 있어요. 다양한 거. 저희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까지도 굉장히 엄했어요. 교회에서 박수 못 치게 했고요. 여자 남자 따로 앉았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학부를 이제 그리스도교회에 갔지만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난 나중에 알았어요. 걔는 무학기 치고 그 친구 무학기고 전 유학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교단이고 그쪽은 악기 자체를 못 달라요. 성경에 악기 다루는 내용이 없다고. 무학기인데 거기 교회 가면요 불도 안 켜요. 낮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창에 햇빛으로 예배를 드려요. 모든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생활하더라고요. 걔는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가 놀랬어요. 저희는 성경이 없는 건 안 한대. 성경이 없는 건 안 한대.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가지도 않아요. 걔네들.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배고픔을 잊을만 하니까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배고팠을 때 성장합니다. 어떤 성장이요? 영적인 성장은 내가 단단해진다고요. 그럼 배부르면, 등 따뜻하면 이게 해이해져. 그래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 중동의 이스라엘 다음으로 진주라고 그랬어요. 100%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을 갖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도와야지 하면서 이민국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민자들이. 근데 그 이민자들 대부분은 이슬람이에요. 정책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어요. 우리 사랑으로 그걸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결혼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슬람권이나 타 종교인들은요 자기네 종교 안 바꿔요. 우리나라 문화 채택 안 해요. 우리나라 시군마다 뭐가 있냐면 전부 다 다문화 센터가 다 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말 가리키고 문화도 가리키고 그 아이들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제공하지만 안 배워요. 먹는 것도 집에 가면 자기네 나라 걸 먹지 우리나라 거 안 먹으려고 그래. 텔레비 나오니까 잠깐 만드는 척하지 정말 자기네끼리 커뮤니티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히잡 쓰지 말라고 해도 히잡 쓰고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하지 말라다 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신앙을 지금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배탁성이 없다면 지켜줄 수 있냐 이거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회가 얼마나 보편했고 포괄주의에 빠져 있어요. 포용주의에.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조금 독할지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짝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야 부활 너 봤냐? 아니.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 교단은 지금 고신하고 이제 어떻게든 15일날 이야기 했는데 아직 이야기 공문이 안 한 사람 모르지만 고신대가 고신이에요. 거기도 신사참배했고 저희도 신사참배했어요. 지금 와서 목사들이 야 신사참배가 보고 대단한 거라고 지금까지 얘기하냐? 그건 그때고 지금 이미 몇 세대 지났는데 그걸 지금까지 따지면 뭐하냐? 지금 형편에서 잘하자 그래요. 근데 밑에가 썩었는데 위에가 잘하겠습니까?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에 힘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요번에도 뭐 이야기 수첩인가 뭐 나왔대 또 환장하겠더라고요. 빚을 지더라도 교회를 해서 헌금하라고 4억 가까이 했대요. 거의 남편 살려주겠다고 카드 빚지고 은혜 빚지면서 나중에 그 여자 자살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가 뭔지 알아요? 왜 자살하냐고. 비용신이냐고. 독촉 날라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 목사들 있어요. 저 보면 대부분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 정규 신학교 말고 무인가 신학교가 무진장 많아요. 6개월, 3개월, 어떤 데 1년도 안 가요. 한 달만 하면 목사 주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와서 목회하니까 방법은 마치 중세 때 로마 교회가 말씀은 안 읽고 성물 숭배, 성상 숭배 빠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가야지. 그렇죠? 응? 그래서 그런 모든 것, 그때 당시도 있었던 그런 모든 걸 갖다가 우리랑 양상은 다르지만 그런 걸 갖다가 파쇄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도 읽어봐요. 부활 못 봤지? 못 봤어요. 근데 부활 믿어? 말하는 그들에게 부활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부활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를? 뭐 때문에? 호피스티오스.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부활 보셨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봐서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고 십자가에 달린 거 애초도 못 봤고, 근데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부활하여 살으심으로 더욱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구원을 뭐 해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구원은 보증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살아났다는 것 갖다가 그들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으로 그치는 그런 소극적인 구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시작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오신 목적은 뭐예요? 뭐를 근거로 목적을 가져요? 시작을 근거로 목적을 갖는 거예요. 시작은요, 목적이 없으면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를, 온 우주를 만드신 시작했잖아요. 그걸 알겠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언제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전에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시작은 뭐냐? 목적이 없이는 시작하지 않는다. 분명히 방향과 목적이 없이는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기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정확한 부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뿐만 아니라 수십 번의 기회를 주신들 우리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누가 바벨론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정신을 거스려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것이 없다. 아까 읽은 것처럼 호피스티오스, 마타이오스, 그거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기 때문에 굳이 헛것 붙들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거기 썩은 동아줄 잡은 누구요? 호랑이처럼 그 줄 잡아서 모양은 똑같았을 거예요. 이 남매가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하늘에서 동아줄 좀 내려주셔도 내려온 동아줄은 정말 신실했지만 똑같이 따라한 호랑이의 동아줄은 어떤 거예요? 썩은 동아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잡은 게 뭐예요? 썩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모양만 같은 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서 성도들이 이 땅을 승리하라는 것을 확신케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고난과 멸시 속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서 그를 따르는 성도들 역시 죽음을 이기리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러기에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들 또한 능히 죽음의 멸망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앞에 있는 건 세례예요. 죽음과 죽음으로 연결된 건 세례예요. 내가 세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산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죽은 공간에서 다시 나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산소가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거. 누가 더불어? 호흡에 자가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부활 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도 내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체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너 교회 가 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 붕땅붕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예요. 그래서 은혜도 수동태예요. 다 수동태 하나님 주세요. 능동태 하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 기도만 능동태고 나머지는 다 수동태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진리와 의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행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느냐를 신앙의 출발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신앙은 1차적으로 행위 이전에 그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이고 성도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 성도가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막 태어난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력이 충만하여 이미 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이전의 생명과 본질의 문제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반대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성도의 거룩해짐, 성화 혹은 성도가 행하는 모든 내적 외적 선행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참여하여 얻은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부산물들은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마치 내 것처럼 행동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나 안 알아봐주면 뭐예요? 마음이 상해. 상하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지. 안 알아줘도 돼. 내 속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 칭찬하셨어.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받기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내고 이를 악물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 내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신적인 능력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새 생명에 참여하기 이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예배소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그러게 이 부활은 영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충만을 이루어 갑니다. 그 충만이 뭐로 연결되냐면 영광스러운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뭐라고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볼 요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마지막 유익으로서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샘플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에게 떨어진 자는 아무것도 없는 바깥에 버려서 불쏘시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위에 또 다른 열매가 있다는 거 어때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열매를 모르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고 성경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엉겅퀴에서 엉겅퀴가. 엉겅퀴 열매가 없지만 꽃이지만, 그렇죠? 그 자체가 다른 거. 우리 예수의 부활이면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등장 안 되는 거예요. 부활 때. 근데 저는 부활보다 뭘 보고 싶냐면 휴거를 보고 싶어요. 사실은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좋은데 살아있을 때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우리를 그동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판했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의 욕심이겠지만 그 불교에서 세 가지를 버리면 예? 해탈한다 그러더라고요. 탐, 그 욕심,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치. 이 세 가지를 버리면 이게 뭐냐? 탐욕, 진, 치. 이 두 가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탐욕이라 하더라고요. 자기를 버려야 된대, 불교에서도. 그런 부처가 된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렇게 등장하는 거고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 삶도 포기가 돼야 돼요.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갖고 있는 건 부활의 삶 아닙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살아계셨을 거예요. 왜 죽고 싶겠습니까? 그 모진 고통 가운데. 그리고 또 다른 열매는 이제 뭐냐?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성도들하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당한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말보다 정말 멋있는, 성경은 이래서 위대한 책이에요. 죽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잠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두 번째 부침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죽은 자들이 이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잠자다 먼저 있던 자들이 예수님에 따라 올라가니까 잠잔다. 지금 누가 잠자고 있는 거래? 결론이 먼저 죽었던 사람. 왜냐하면 이 죽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육체가 이 땅에서 쉬는 것이기 때문에. 잠은 쉼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성도들의 부활이 영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와 악인 모두가 함께 부활하는 것이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의 부활만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만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룩하고 죄 없는 상태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부활로 인하여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리스도와의 친근하고 거룩한 교제를 누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성도는 가장 복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보증은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성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더 좋은 부활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 위에서 성도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아니,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얼굴이 기뻐야 되는데, 이겼다는데, 그렇죠? 기뻐야죠. 이긴 거잖아요, 이미 부활로 인해서. 다음 주에는 이거 사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8문. 부활이 있으니까 영생하겠죠, 그렇죠? 이게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걸 갖다 지금 갖고 이야기를 같이 요리문답으로 나누는 거예요.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이델베르크 교회도 있고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유튜브도 잘 봐야 돼요. 무조건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앱도 있어요. 교리문답이라고 지금 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세요, 미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십자가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로 여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주